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과 6절까지 그리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족보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족보에 어떻게 여자가 이름이 오를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 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각자마다 각 가정 가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문에 그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유교 사상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자손들이 내려가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잘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어떤 고위 간직에 있고 좋은 자리에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각자의 그 족보책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대부분 모든 것이 다 남자로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 보면 족보는 한국이 그렇듯이 유대사에도 그 부계를 근본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계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쪽의 그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계보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계통을 바로 부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비롯해서 남자들만이 기록된 그 모습 볼 때 이것 참 우리에게 주어진 족보책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부르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역시 부계를 근본으로 하여 작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혈통을 무시한 채 아무나 끌어붙여서 작성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으면 그래도 이 족보 이야기 하지 말고 계보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1장부터 읽어보세요 했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낳고 하라는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 또 낳고 이야기하다가 낳고라는 그 말에 그냥 질려서 그냥 졸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재미없네, 이거 뭐 이런 내용을 뭐하러 적어놨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족보 이야기만 바라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고리타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닫아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족보를 들춰보면서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점, 즉 우리가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혈통적으로 전혀 무관한 관계. 전혀 무관한 관계.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근데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통적인 그런 무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사실 2절부터 16절에 요셉을 낳았으니라는 9절까지만 보면 1장의 족보는 우리 미니오스들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요셉의 족보라고 한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혈통적으로 요셉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 요셉의 혈통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의 관계를 따지면 요셉과 전혀 무관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계보다 족보다라고 했을 때는 혈통 관계를 이어 내려오면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이죠. 요셉의 피 한 방울,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에 올랐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씨를 남겨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되어서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대로 혈통의 관계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여자가 분명히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 나하고 잠자리도 갖지도 않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의 아내 될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혈통의 관계를 따지면 전혀 무관한 관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한 것이 1절에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애당초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흘러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그것들 여인들이 등장한 그 모습 보면 우리 아기 좀 데리고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아이가 떠듦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아이들도 없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니까 유아실로 데려가서 그렇게 아이를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대부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가를 흩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집중해서 이 말씀 족보 이야기는 더군다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말씀을 보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이걸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은 최대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배 드릴 때 허튼 짓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떠들면 곧바로 거기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 딱 되면은 예배 시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하다 싶으면 빨리 유아실로 데리고 가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이 등장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관습으로 본다면 족보에는 여인이 등재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인을 하찮게 여기는 탓도 있었겠지만 예전에 우리 유교 사상은 마치 여인을 어떻습니까? 종부리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여서 결혼하면 남편 가문에 이름이 실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유대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나 유대 사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도 여인의 존재는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여성 상위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크고 어떤
앞에서 이끄는 그 지도자의 모습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까지 포함해서 모두 5명의 여인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이 바로 여인입니다.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라합이죠. 5절 말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세 번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말씀 보니까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족보책에 기록된 이 모습. 그리고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 마리아에게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모두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의 등장한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족보에 등재될 만큼 유명한다거나 뛰어난 그러한 인물들이었느냐? 아니요. 그런 인물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인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이런 여자가 어떻게 등재될 수가 있을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인들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다말은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다말은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 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낳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이제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다말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이 죽었습니다. 둘째 영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말이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다말은 누구냐면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지저분하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재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쭉 들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다말은 어떠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시아버지 아들과 관계 맺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제 족보책의 혈통 관계가 이어지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족보책에 등재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 이제 이 말씀만 생각해도 이거 진짜 지저분하네.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누구겠습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이 뭔지 아시죠? 술 파는 여자, 몸 파는 여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생 라합을 여기 또 등재시켰냐는 것이죠. 너무했지 않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여인들의 인물을 등재시킨 모습 보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참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며 또 룻은 누구였습니까? 룻은 유대 계통의 혈통의 유대주의자가 아닌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혈통의 관계 속에서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그 혈통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순수하게 자기 백성들끼리만 결혼하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다 넣어서 어떻습니까? 족보를 써내려가는 혈통의 관계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세바가 나오는데 바세바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가 뵀네. 아이가 뵌 것을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궁에서 불러들여서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그 밧세바 잠을 자게 해서 동침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게 해서 이제 아이를 뵀다고 그걸 이제 모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참 충실한 충성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우리 아군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를 이제 그다음 최전방에 투입시켜서 열렬하게 싸우다가 모두 다 후퇴하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아주 다윗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었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가져서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누구를 낳았냐면 바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거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들춰보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족보책에 그러한 여인들이 등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거룩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인들이 등재할 때마다 깨끗한 여인들을 들어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한결같이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온전한 관계가 아닌 그런 부정한 여인들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7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된 것인데 여기에서 태어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16절에 가서 야곱은 누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 역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혼자 그러니까 약혼자 요셉과 관계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내 사윗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사윗감을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아이를 뵈버렸네. 근데 그 며느리 될 사람 아이를 뵀는데 그 며느리를 맞이하겠냐는 것이죠. 시부모가 야야 너 그런 여자하고 그 뱃속에 있는 네 아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거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들통나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마리아를 맞이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정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난자가 같이 관계를 맺어서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아이가 뵀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으면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냐는 것이죠.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나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헤어지자. 그 말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요셉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마리아의 믿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족보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은 한결같이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여인들을 등재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보라, 얼마나 멋진 여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재하려면 사라나 리브가를 선택하였다면 족보의 모양새가 더 나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여인의 인물을 다 한결같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여인들을 등재해놨으니
어찌 이 성경 말씀을 거룩한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됐다니 참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을 족보에게 등장시킨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 얼굴 먹칠시키지 마라.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얼굴 먹칠시키지 마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야, 너 신림교회 다닌다면서 하면서 신림교회 모든 식구들 다 덤탱이로 욕을 먹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 사상 그리고 유교주의 사상을 생각하면은 우리 이 여인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진짜 족보책에 오르면 너무나 더러운 그런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낳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등장했다는 자체도 참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등장한 여인들마다 온전한 관계가 태어난 아들로 말미암아 혈통의 관계가 이루어진 계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그런 관계 속에서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여인들을 멋지게 완벽한 그런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족보에 오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실수를 했을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내자는 것이죠. 이 비밀을 캐내려면 우리 것들을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 본문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족보라고 해야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다는 것이죠. 요셉은 한결같이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혈통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란 것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혈통 관계로서는 족보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근데 족보에 올랐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 보면 결국 이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내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리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가한 생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인들의 등장은 한결같이 정상적인 혈통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 자녀가 그 며느리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좋은 씨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계보가 이어졌으면 참 좋은데 맞아들이는 그 후손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한결같이 온전한 그런 관계에 맺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다말 참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의 며느리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족보를 써내려가니 이거 참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만약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또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이라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와 누구?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누구를 낳았다? 나 한 명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요.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몇 명의 아들을? 2명의 아들을 낳았다. 우리 미디어들 이거 처음 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또한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래서 유다는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로서 시조가 되는 것이죠. 시조가 되는 그런 자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2명이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며느리하고 관계 맺어. 그래서 첫 번째 뒤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다말하고 이제 유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 다말은 창녀의 신분으로 위장해 갖고 시아버지를 꼬셔서 관계를 맺어 갖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들통났습니다. 들통났는데 또 며느리하고 관계를 또 맺었습니다. 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날 성관계가 문란한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얼마든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유대주의 사상,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야, 이건 진짜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야야, 이거 덮어버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며느리를 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부터가 이미 아브라함의 가문은 정상적인 혈통에서 그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혈통에서 흐름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던져 놓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조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문처럼 정상적으로 아들과 며느리 관계에서 후손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후손이 태어났다. 그 후손으로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 야, 이거 참 신기하고 놀랄 일이고 참 지저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기록을 해놨을까? 결국 유다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유다가 원해서 다말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다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동침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술에 취해서 본의 아니게 그 남자는 성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며느리가 위장을 해갖고 그냥 창녀 신분으로 인해서 시아버지를 꼬신 겁니다. 그러면 꼬신 그 자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어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창녀의 신분으로 위장을 해갖고 시아버지를 꼬시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꼬셨냐는 것이죠. 창녀의 신분으로서. 그걸 바라본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도 모르고 그냥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자기 며느리와 함께 그 창녀의 모습을 갖고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아유, 지저분한 놈들. 그러면서 어떤 남자들은 다 싸그리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도 똑같아. 남자만 욕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유다는 본의 아니게 그냥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글을 왜 기록을 해놨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1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성경 이쪽 저쪽에서 찾아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는 것은 애당초 혈통이라는 그러한 정상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족보였고 그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지만은 또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혈통으로서는 분명히 요셉까지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요셉까지 이어가면서 혈통의 관계 속에서 계보가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신자는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왜 답변을 못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이렇게 앞에 화면에 띄워놨지만,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날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 내 자녀 출산하게 해달라, 우리 가정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 늘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했던 우리들의 강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종교나 할 일인 것이지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능력을 구하면서 이용해 먹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저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면서 부르짖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다 세상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점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의 소망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오신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사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소원 성취,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것들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을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내 자녀 공부 못하니까 좀 예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출세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입시 시절 대가 오면은 다들 뭐 특세라 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었을까 잘못되었을까? 부모로서는 당연한 도리야. 부모로서는 당연한 도리야. 근데 성경을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뜻과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다 헛것이라 하니 정길용 목사 완전 이단이네. 아니요, 저는 이단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결같이 한 내 인간의 소망,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란 것.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소망, 내 소원하고 소망하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기도했던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을 은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소원 성취 이루어주게 해주셔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세상 뜻 이루어져서 잘 되었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진짜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결과물을 두고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좋은 일이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경우가 우리가 스스럼 없이 그렇게 늘 말해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지금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얼마나 열심히 빌겠습니까? 그래서 빌었더니 아이고 내 자녀가 출세했네,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할렐루야가 아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다. 헛된 그런 잘못된 알고 있었던 은혜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밖에 없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좋은 것 뭡니까?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 그래서 아주 1등 그 고위 하이칼라에 있는 그런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고위 간직이 있으면서도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겼던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 다 쓸모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몰랐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이거 하나님 은혜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은혜죠. 내 남편이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업이 잘 되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들먹거리면서 부처님의 은혜죠. 그렇게 부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 인간의 욕망 충족시켜 준 것으로 인해서 은혜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행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종교행위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는지 이제서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지 않습니까? 아니 족보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종교행위로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자는 겁니다.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은 하나같이 내세울 것이 있었다 없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마태가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는 역할은 또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죄인과 비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여인들은 그러한 이유로만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로 그 욕을 먹어야 하고 이방인으로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들 이런 위치에 있는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오셨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예수님은 어떤 가문을 배경으로 일하신 분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배경이 좋아서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보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존재만을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 결론입니다. 졸지 마시고 말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여자들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한결같이 지저분하고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인들은 이겁니다. 여인들을 등장시킨 것은 온전한 관계, 혈통의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깨끗하게 정상적인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후 시간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 여인들을 이제 설명을 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등장시켜 나왔습니다. 한결같이 누구를 신뢰했다? 혈통으로서는 지저분한 여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러면 이 여인의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느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잼도 안 돼요. 이 여인들 우리가 이야기 들으니까 다 지저분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들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오후 시간에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그 행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대단한 여인이었는지 족보 이야기 말씀을 오늘 오전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 시간 계속해서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등장하는 여인들마다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었고 정말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 욕을 먹어야 마땅하고 이방인으로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여인들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후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